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진리라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한번 들으세요. 축복의 진리.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다들 그러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축복의 진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안 돼요. 세상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젊은 목회자였을 때 한 번은 목회자들과 같이 먹고 자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 방에 여러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눕자마자 얼마나 코를 골고 잘 주무시는지, 자기는 잘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더래요. 교회 걱정 이 걱정 하려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눕자마자 코를 골고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잘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텅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니까 나는 속이 비었다 그래요. 나는 속이 비었어요. 왜냐? 이쪽 심장은 무슨 장로, 이쪽은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때문에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내 속에는 비고 예수만 있다고. 그래서 예수만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대요. 예수님만 있으냐 편안해. 그냥 주여 하더니 코를 골고 그냥 편안하게 자더래요. 세상 근심하지 않고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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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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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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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 믿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복이 되는데 믿고 쉽게 믿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차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요. 전에 타고 다닌 차는 반자율 주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차는 반자율 주행이 돼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몰고 가면서. 그런데요, 이 차한테 못 맡기겠더라고요. 이 차한테요, 운전을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붙잡고, 또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옛날 차가 더 편해. 그냥 아예 내가 그냥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는 편해. 아니, 맡길 수가 있어야지. 막 더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맡겨야 되는데, 다 못 맡겨? 불안해? 그래 더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이. 반자율 주행이 있는, 기능이 있는 차는 맡기면은 편안하게 운전하는데, 이거 못 맡기는 거 더 막 힘들어요. 신경 써지고 막. 이거 맡겼다가 한쪽으로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더 불안하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맞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다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하는 거예요. 다 맡기지 못하는 거,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냥 남은 생에 마음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뭘 못 맡긴 거 있어요? 하나님은 다 맡기래요. 근데 우리는 못 맡기네. 여러분 지금 반자율주행 차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주행 차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할렐루야! 그냥 목적지 딱 해놓고 하면 그냥 잠만 자고 가면 목적지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할 정도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자율주행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셔 안 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아직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만 해요. 오늘 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 신경 저 신경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지금 걱정이 그냥 태산 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걱정을 사는지 다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맡기고 믿음 생활한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지 왜 기뻐해요?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좋게 해주니까 이 욥이 좋아지요. 다 뺏어보세요. 원망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자신했어요. 다 뺏어봐라. 생명만큼 건들지 말라 이거지. 다 뺏었어요. 순간에 그냥 점차적으로 뺏은 것도 아니에요. 재산도 뺏고 건강도 뺏고 가족도 뺏고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그러나 욥 보세요. 하나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어요. 맡겼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더 기도하시 성령 충만해서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증거치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걱정하는 세상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길쌈수고 안 해도 신고 거두지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신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 앉아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들 힘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니들 힘으로 산 줄 알고 착각하고 맨날 걱정하냐. 너희가 염려 안 돼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걱정해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형편은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아픈 것도 아시고요 소갈이 아는 것도 아시고요 억울한 일도 다 아시고요 부모님도 나를 지으셨지만 진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도 다 아셔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래요. 다 하시는데 필요하고 다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참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세상 보고 듣는 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 참 기독교인들요. 세상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너무 빠져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누룩이 세상 빵 만드는 누룩인 줄 알고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빵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저렇게 걱정하시나 해가지고 서로 이 얘기를 나누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가지 걷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 먹이고 몇 바가지 걷었느냐 질문하잖아요. 누룩이 빵 만드는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떨어졌을 때 내일까지 두지 말라 이에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남겨.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하고 내일까지 남기는데 그게 다 못 쓰게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전날에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도 떨어졌나 하고 또 가본 거예요. 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걱정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이 아니야. 하나님 걱정이지. 우리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소원한 건 부모가 더 애타게 더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애타는 거 주님이 애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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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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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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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래전 얘기네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할 때 오래전에 꼭 나와야 할 분이 못 나왔어요.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은 더 힘드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가다가 지체하잖아요. 열대된 혈유증 만나가지고 일이 생겼어요. 지체가 됐어요. 너무 지체가 되니까 집에서 이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하냐고. 당신 딸 죽어버렸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다 기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엔 보고 듣는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두렵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구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 궁하잖아요. 여자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항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아니다, 나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요, 바람을 불고 무서워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아이고, 나 살려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야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바람을 불고 무서워 빠져. 자가 보고 듣는 것이 다 걱정이야,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보고 듣는 거 조심하라는 거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누린 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걱정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를 먹이시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더 걱정하셔요. 내가 슬픈 거 하나님이 더 슬퍼요. 유명한 뮬러 목사님이 계셔요. 독일 출신인데 옛날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영국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영국은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길거리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저 고아들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열심히 이제 훈련 받아서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 하고 했었는데, 오늘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 고아원을 하라는구나 깨닫고, 그분이 여러분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하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해요. 누구한테 기부받아서 도움받아서 한 게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다.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서
일회용 양식을 가지고 그 아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걱정해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식탁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뭐가 있는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접시를 다 놨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식사 기도하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고 났더니 문을 누가 툭툭 두드려요. 보니까 옆에서 빵공장 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아마 받을 수 없게 됐나 봐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고아원 생각해서 이 싣고 왔으니까 애들 먹이라고 하면서 그 빵공장에서 빵을 가져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굶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겼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요. 믿음의 훈련이지요. 그러니까요. 맡기라는 훈련이 하나님은 맡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하기를 원해요. 마음만큼은. 그래서 주무셨어요. 한쪽에서.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었어요. 배가 침몰 지경에 됐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요. 이 바다의 주인이다. 이 바다의 주인은 나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바다가 내 뜻 없이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바다가.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들 나 잘못 봤다. 잘못 믿었다. 책망하는 거 믿음 없는 거. 우리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됐다 그럴 줄 알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믿음을 책망하셔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때서 믿음이 또 새로워져서 아이고 어떤 사람이 이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래요. 참새 2마리가 한 핫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절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산다고 고백하고 살린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맨날 근심 걱정하고 맨날 죽겠다고 하고 사실 목사들도 그래요. 힘들면요 얼른 천국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얼른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죠. 그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죽어버릴래요. 그러면 여러분 속상해요? 기뻐요? 속상하죠? 불평 불만이나 했었고 부모 앞에서 그냥 죽어버린다거나 했었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33절 너희는 먼저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내가 믿음 떨어질까 봐서 사람이 너무 좋아도 거기에 빠져 살고 어려워도 낙심되고 내 믿음 걱정하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학계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황폐됐는데 다 무너졌는데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황폐됐어요. 근데 그들은 먹고 사는 일만 바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에 거기서 바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에 누가 예수 안 믿습니까? 또 믿음은 얼마나 믿습니까? 이런 걱정하세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가 형편이, 이 나라의 교회 형편들은 어떤가, 이런 걱정하세요.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랬어요. 육신의 안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선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학개 선지를 통해서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소원하시는 것을 채우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앞으로 각자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나라의 소원이 뭡니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노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된다. 신통해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결이 그냥 황폐화돼가지고 그냥 못 쓰게 됐는지. 믿음 떨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그게 간단하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전날에는 땀번에 피방도록 기도했어요. 잠자는 제자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만만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와요. 우리 예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잖아요. 3일 만에 영광주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심판주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7배나 뜨거운 불불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누가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요, 여러분 쉽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감사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통 각오 가지고 보통 생각 가지고 안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로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갑절의 영육간의 갑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